11월 23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밤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에 깊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위인전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 누구를 찬양하고 격려하고 그를 높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위인전집으로 본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을 본받자, 다윗과 같이 행하자, 다윗처럼 살자, 다윗을 닮아가자. 이렇게 다윗을 한껏 높이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해야 복받더라. 다윗처럼 해야 된다. 누구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다윗 한 인간이 그 성경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철저히 인간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인 전집도 아니고 인간의 찬양집도 아닙니다. 교회사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어느 한 사람 또 어느 한 공동체를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찬송할 때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찬송받고 그렇게 높임 받았던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 오직 성경의 관심은요, 오직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역대상 이 18장의 전체에 해당하는 이 말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말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든 계속 연전연승을 하는 것, 이것이 얼핏 보면 다윗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윗을 열심히 만들어내 가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서도 성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다윗을 주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특별한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다윗이 시작한 이 전쟁은요, 그동안에 있었던 전쟁들과는 사뭇 양상이 다릅니다. 오늘 전쟁 전에 있었던 전쟁들은 블레셋이든지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투했을 때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비의 의미로서 전쟁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선제적으로 먼저 공격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쟁, 정복전쟁, 약탈전쟁, 그 의미로 오늘 본문을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수비적인 방어의 의미로 전쟁을 했지만, 이번 전쟁은 그런 전쟁, 또 특별히 다른 나라들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그 나라들을 빼앗고 그 나라의 것들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전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는 약소 국가를 정복합니다. 괴롭힙니다. 약탈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영적인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의미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공격하고 이기는 것은 주변 약소국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잔인한 살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그림,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해를 받아?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선행을 하는데 왜 그러지?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가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적대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하는 목적지가 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이기고 승리할 때요, 단순히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고요. 죽였다, 이겼다, 정복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항복을 받아냈다, 종으로 삼았다,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저기 첫 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이 접속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후가 언제냐면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이스라엘 전체 하나의 통으로서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이 강화된 후에 이제 남북이 하나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섬김의 왕이 됐을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실망이 될 수 있지요. 내 기도가 내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에 충분히 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삐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 뒤로 왕이 된 후로는 이스라엘의 전국구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속절없는 시간, 7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헤브론에서 왕 노릇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일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가셨습니다. 헤브론에서만이 왕이 아닌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구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성전을 짓고자 했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아니다, 지을 수 없다, 그랬을 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에 전쟁을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많은 나라들 중에 그 가장 첫 번째 공격했던 나라가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이 5개의 도시 왕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어머니격, 가장 모친격인 이 가드를 먼저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성읍을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을 남겨두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가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역사의 아픔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했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블레셋, 그것도 가드, 거기를 공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블레셋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용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때에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때에는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돈을 주고 사온 용병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을 점령하고 이기게 됩니다. 6절과 1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변함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변함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것을 다윗 자신에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두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정 때문이 아니고 다윗의 지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약속, 그 약속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인 자손과 땅에 대한 이 약속을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
자신의 손으로 되지 않는 걸 알았을 때 다윗이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주변 정세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야 되겠다. 태평성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주변 나라들을 약탈 전쟁, 침략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하여서,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다윗은 선택했던 것이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든 정신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땅과 자손의 그 약속.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신경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에 기초하고 뿌리를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나의 삶의 영역에서, 누가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 작은 나의 2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것, 거기에 다윗처럼 모든 신경을 썼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모든 것들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친밀함.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신앙의 중요한 영역을 말할 때에 doing, 행하다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 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고 있으면 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도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배운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 아니겠습니까? doing보다 하나님 백성들의 being, 됨됨이,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목사님들을 볼 때도요, 뭐 했다, 뭘 가지고 있다, 뭘 더 가지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요, 그 목사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일꾼의 됨됨이, 하나님의 일꾼의 인격, 여기에 비잉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변형이 됐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관심은 doing도 중요하지만 being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being이 되어야 doing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됨됨이는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삶 속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과의 doing도 중요하지만 being, 됨됨이와 관계성은 어떠한가? 다윗의 승승장구 연전영승 성공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은 다윗의 성공 시나 하면 된다, 으쌰 하면 된다, doing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성실하게 being으로 시작해서 doing으로 결국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연전연승의 이 기록은 다윗의 능력, 다윗의 실력이 아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누구의 어떤 일에 가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성공, 인간의 자랑거리, 뭘 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됨됨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더욱더 관심 가지며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할지에 대하여 모든 시신경이, 모든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스크린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눈이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자랑에 맞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됨됨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갖고 계시고 거기에 더 하나님의 의중이 들어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여, 나도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으로써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약속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여, 나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드려야 될지, 그리하여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나는 어떠한 도구로서, 나는 어떠한 통로의 삶을 살아갈지,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중강단, 주일강단, 우리 오이코스, 또한 회복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있는 경제적, 신분적 어려움 속에, 관계 속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펠로십의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됨됨이가, 또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빌드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달하고 선전할 줄 아는 미셔널 처치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풍성의 꿀이 있어야 됩니다. 주중강단과 주일강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 강단을 지키시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님들, 목원님들에게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섬기는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고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이제 온 친척들이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속에 평화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속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넘치는 사랑으로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김대영 담임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기 사역을 아름답게 잘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 신분적,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눈이 인간의 자랑이나 공로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시신경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특별히 그 언약을 신실하게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됨됨이로 이 한 주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온 가족들 만났을 때에 하나님 백성의 됨됨이를 보여주며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